할렐루야.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민감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간 그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지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따라요 속에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나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사랑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별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차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할렐루야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이 눈에 아무 신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이 눈에 보기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수도 당신의 거룩함을 그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걸어가세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또 주일 3일 동안 아버지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주의 복된 존전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었던 악한 죄들, 아버지 더러운 죄악들, 나쁜 생각들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벌을 지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벌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우리의 생명이여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만나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상모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피택자 직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순종하며 감사와 봉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조속히 예전의 평안한 일상이 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안정으로 지켜주세요. 심신이 연약한 한우들에게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을 주사 목사님 건강과 가정 위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보라가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숨은 봉사자들과 헌신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목장 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고등부 수련회와 또 남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또 여수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변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 되면 내일은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요, 미래에 대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며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죠? 도태됩니다. 현대사회는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게 됩니다. 변화는 안정한 삶을 떠나야 하므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좀 보수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결국 퇴보합니다.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러나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된 사람 한 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요, 약탈자,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곱은요,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 이름처럼 형 발 그 뒤꿈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가 가져야 할 모든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사냥에서 돌아온 그 에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주 치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가로챕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식구조차도 속일 수 있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그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뛰어난 머리를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함께 2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든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는가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거나 우리가 뭐 유능하거나 아니 뭐 우리가 뭐 저처럼 인물이 뭐 출중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농담인 거 아시죠?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택할 만하니까 택했지, 내가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택했지,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겠지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야곱을 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내 모습을 보아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 사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조건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야곱을 택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까? 그것은 야곱의 그 행동이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쏘가지가 못 됐는 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노아 기르지 않고 간섭해서 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야곱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 인생이죠. 코 딱 끼어가지고 딱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나 믿었어 천국가 끝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구원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하나 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뜻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고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 맴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오시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간의 갈등이라는 거죠.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세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누가 셀 것 같아요? 고집이 센 분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셉니까? 아니면 야곱이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세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힘이 더 세신 분인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그 못난과 우리의 찌질한 모습과 우리의 고집이라도 그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말로 할 때 들으시라는 거예요. 매들면 힘들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전세계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그 야곱의 인생이 종말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같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사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포가 뭔지 아세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빼빠라고 합니다. 빼빠. 들어보셨죠? 빼빠, 가는 데 쓰는 거. 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빼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야곱은 그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와 그 또 외모만 보는 그 눈을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교만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더 머리를 잘 쓰는 한 수의 라반을 만나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라반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 수 위였던 거죠. 고수였습니다. 야곱이 깨어져 이스라엘이 되려면 라반과 같은 고수를 만나야 합니다. 형을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7년 동안이나 무임금 봉사에서 라헬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7년간의 그 무임금 노동이 끝난 후에 야곱은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첫날 밤. 근데 다음 날 보니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라반의 그 지역의 풍습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 그 7년을 더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이 뭐냐면 형을 아보다 시집 보내는 게 없어요. 형을 먼저 보내고 동생을 보내니까 형을 그래서 먼저 줬다. 그 풍습대로 라헬 위해서 7년 했으니까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해라 라고 이렇게 그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나지 않고 6년을 또 더 일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레아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7년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레아하고 일하면서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리고 또 6년을 더 일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년 일주일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 라반을 위해서 무임금으로 일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하나님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고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딸들에게 양을 치게 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하려고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라반은 평생 동안 그 야곱을 옆에 끼고 살면서 일 시켜 먹으려고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라반에게 된통 깨지고 된통 속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 여러 번, 10번이나 임금을 착취당한 거죠. 속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라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아픔을 주는 라반이 있어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라반은 우리의 약점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는 그 야비한 방법으로 야곱을 14년 넘게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그 야곱을 비추는 거울인 거죠. 그 야곱이 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니까 라반한테 속는 게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눈에 비친 라반의 그 교묘한 야비한 술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보지만 그 자신의 내면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고 옷매무새도 이렇게 가다듬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내면은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은요, 그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문제와 연약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술수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보내시고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고 으깨시고 다듬고 쪼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바꾸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라반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행동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라반에게서 도망가지 말고 그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라반에게 도망치잖아요. 그럼 더 못된 라반, 더 똑똑한 라반, 더 강력한 라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놨다가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라반은 저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교만이 바로 제 교만입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야곱에서 라반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머리를만 믿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라반을 허락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도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그 분나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내와 남편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빼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특공대를 딱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특공대냐면 바로 사춘기 자녀들입니다.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특공대들은 특히 그 부모들의 마음을 깨고 또 엇깨고 시커멓게 멍들게 하고 그 마음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뭐 죽이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이게 자식이 상전이에요. 이게 특히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로 인해 힘들고 직장 동료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천국의 빼빠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강 건너 굽이 제일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를 향한 천국의 빼빠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뒷꼭대기만 봐도 뒷목이 땡기고 열이 받고 또 이쪽 길로 가다가 저 집사님 보면 저쪽 길로 가버리고 싶은 그 집사님이 있으면 그 집사님이 바로 라반이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빼빠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빼빠로 우리를 갈고 다듬고 깎으면 아파요. 시리요.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의 빼빠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변화하기 위해서 절대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20년의 그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죠. 그 시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광야 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변화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급한 건 우리입니다. 훈련을 통해 그를 준비시킨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성숙은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과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자. 중동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일도 없습니다. 안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 사라의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이스라엘 후손들하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중동 분쟁이고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생하고 싸우니까 기름값 오르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요, 강의실에서 듣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야라는 학교에서 보내셔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게 하시고 이게 다 틀틀 틀리고 막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몰아붙인 다음에 그 광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성장하는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기다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광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에 그 땅의 기근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종살이와 그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했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양치게 만들었어요. 그 저희 교육자 수련회 양떼 목자 건데 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냄새 너무 나요. 그 양을 40년 동안 치고 그리고 또 그 이집트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또 8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롭고 힘든 광야로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딱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아 기르지 않고 간섭하여 기르십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까지 그 완성의 날까지 절대 버리지도 않고 절대 놓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광야도 필요하고 라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변화를 주도해 가십니다.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난 더 안 훈련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그까지 이르게끔 계속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생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만지심과 훈련을 통하여 야곱과 같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많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뭐 사람은 고쳐서 안 쓴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손대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안전명예를 일으키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작정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뒤로 발랑 자빠져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혹겨가지고 데려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인생의 변화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변화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고 하게 하고 확인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립니까? 그걸 확인하면 그냥 고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뭐 맞고 뭐 이렇게 끌어내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욕하고 너 안 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붙이시는 그 훈련 교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천국에 빼빠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고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빨리 순종하시고요. 세 번째는 광야에 입학했다면 절대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나의 본한 부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그분께만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야를 지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렇게 이 시간 원래 후렴부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멎을 것 같고 숨도 잘 못 쉴 것 같은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방을 갔어요. 그 남편분이 누구라 밝히지 않겠지만 암 말기예요. 그 부인이 가슴이 답답하대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좀 도와달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인생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강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도리어 이 강야가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같이 주여 세 번을 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벅찹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 찌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눈물로 베기를 적시며 잠 못 드는 밤이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택하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는 그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져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하거나 성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안서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화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숨이 멎을 것 같은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차라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건석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